대방강불 환경강설 제50권 37 열애 출연품 1 실천한타 한여 무비스님 강설 서문 10가지 힘 크신 영웅 가장 높으며 허공과 같아서 가틀이 없이 같네. 경계가 넓고 커서 청량 못하니 공덕이 제1이며 세간을 초월했도다. 10가지 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 미치 나니 사람 중 사자의 한 가지 법을 중생들을 억겁해도 알지 못하도다. 시방국토를 다 부숴 만든 먼지는 계산하여 그 수효할 수 있을지라도 열의 한 털 끝에 있는 공덕은 천만억 급 말하여도 다 알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자를 들고 허공을 재는데 다른 이는 따라가며 그 수효를 세어도 허공이 끝난 데를 찾을 수 없듯이 열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 혹 어떤 이가 찰나 동안에 새 세상 중생 마음 다 안다 하더라도 중생 수효 같은 급을 지내면서도 부처님의 찰나 성품 알지 못하도다. 비유하면 법계가 일체에 두루하지만 그를 보고 일체라고 할 수 없듯이 10가지 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에 두루하나 일체가 아니로다. 진년은 허망 뜨나 항상 고요해 생도 없고 멸도 없이 두루하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 평등하여 정감 없도다. 비유하면 실제라도 실제가 아니면서 새 세상에 두루하나 두루한 것 아니듯이 도사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새 세상에 두루하여 걸림없도다. 법의 성품 지어먹고 변치도 않아 마치 허공이 본래 청정하듯이 부처님의 성품이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본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유와 무를 떠났도다. 법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고요해 10가지 힘의 경계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글과 말로 분별하지 못하도다. 법의 성품 정밀한 줄 분명히 아나 허공에 나는 새의 자체 없듯이 본 서운의 힘으로 육신을 나타내어 열의 신통 변화 보게 하도다. 2016년 11월 1일 신라 하음종찰 금정삼 법무사 여천무비. 이 열의 출연품은 80건 중에서 3건으로 이루어졌다. 품의 이름처럼 열애가 출연하여 이 세상에 베푸신 온갖 공덕과 지혜와 자비를 낱낱이 드러내 밝힌 것으로 다시 말하면 부처님에 대한 모든 것과 불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힌 품이다. 한경의 안목에서 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하신 모든 의미를 열애 출연품 3건에 다 정리하여 밝혔다. 그러므로 이 품은 열애 출연경이라고 하여 따로 널리 보급하여도 좋을 품이다.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 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일은 불가사의 하나니 이른바 열애응공 정덕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연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 출연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백천아성지일로서 성취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보현보살은 열애의 모든 내용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다시 한 가지 사실의 10가지 비유를 들어 열애가 이 세상에 출연하신 일이 심오하고 강대하여 청량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객문의 형식도 장문과 개성을 치밀하게 안배하여 그 내용을 거듭 밝혔다. 그 10가지 사실에는 먼저 열애 출연의 법상과 열애의 신업과 열애의 어업과 열애의 어업과 열애의 경계와 열애의 행과 열애의 정각과 열애의 법륜군림과 열애의 열반과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긴 성근 등이다. 실로 열애의 출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아니 먼 미래에까지 중생들이 보고 듣고 친근하여 얻는 성근까지를 빠짐없이 다 들어 밝혔다. 그러므로 부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이며
불법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존이 강명을 놓아 가피를 내리다.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강명을 놓다. 그때 세종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의 출현이요 한량없는 백천억 나이트 아성지 강명으로 건속이 되었습니다. 그 강명은 시방 온 후공 법계와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수없는 모든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 시방 세계를 진동시키며 일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였습니다. 일체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려버렸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과 일체 도랑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이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도랑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뛸듯이 크게 기뻐서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매우 신기하고 희유하여라. 지금 열애께서 큰 강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깊고 깊은 큰 법을 연설하시리라.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의 개송 열애를 찬탄하다. 그때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연꽃자리 위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의 공덕으로 큰 지혜를 내어 경계를 널리 통달하고 저 언덕에 이르시니 새 세상 열애들과 평등하기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공경이 애배합니다. 행상 없는 경계의 저 언덕에 이미 오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어 때를 떠난 일천 강명 멀리 놓아서 마군들을 부숴 없애버렸도다. 시방에 널려 있는 모든 세계를 모두 능히 진동하여 남음 없지만 한 중생도 두렵게 하지 않으시니 선서의 이 실력이 이와 같도다. 온 허공 모든 법계의 성품이 평등하여 이미 능히 이와 같이 편안히 머물러 일체 중생 그 숫자 한량없는데 나쁜 일은 소멸하고 모든 번뇌 없앴도다. 고행하고 애서기가 수가 없는 것 가장 높은 보리들을 성취하시고 모든 경계를 아는 지에 걸림이 없어 일체 모든 부처님과 성품 같도다. 본문을 청하다. 도사께서 이러한 큰 강명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 진동케 하며 한량없는 신통을 이미 나타내시어 다시 와서 저희 몸에 들게 했도다. 결정한 법문들을 모두 잘 배운 한량없는 보살들이 다 모여왔어 나에게 법문물을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법안께 청하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대중들 모두 훌륭하며 모든 세간 중생들을 해탈케 하며 지혜가 그지없고 물들지 않은 이와 같은 성현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을 이익하게 하는 존귀하신 도사께서 지혜와 정견이 한량이 없고 지금 강명으로 대중들을 비추시어서 나를 시켜 이 없는 법 묻게 하십니다. 누가 능히 큰 신선의 깊은 경계를 진실하고 구족하게 연설하오며 어느 누가 열애의 장자입니까? 세간의 도사께서 보여주소서. 열애가 입으로부터 강명을 놓다. 이때 열애께서 곧 입으로 큰 강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요 백천의 아성지 강명으로 건속이 되었습니다. 시방의 온 허공과 같은 법계에 있는 일체의 세계를 비추어서 오른쪽으로 10번을 돌아서 열의 각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한량없는 모든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의 시방세계를 진동시키며 일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었습니다. 일체 모든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과 모든 도랑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보현보살 마살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강명이 들어간 뒤에는 보현보살의 몸과 사자자가 본래 있던 것보다 100곱절 뛰어넘고 또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도 100곱절 뛰어넘었으나 오직 열애의
사자자는 제되었습니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을 쓰라다. 이때 열이 성기 묘덕보살의 보현보살 마살에게 물었습니다. 볼자여,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강대한 신통 변화가 모든 보살들에게 기쁨을 내게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상에 알 수 없사오니 이것은 어떠한 상서입니까? 보현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볼자여, 내가 지난 애적에 열연공 정등각을 배우니 이와 같이 강대한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는 꽃열애가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시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일체의 대지가 모두 진동하며 한량없는 법을 묻는 강명을 내었습니다. 열애성기 모덕보살의 보현보살에게 법을 묻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을 묻다. 대중들이 들을 수 있음을 찬탄하다. 그때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 열애응공 정등가에 출현하시는 법을 아십니까? 원컨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불자의 이 모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 대중은 다 오래전부터 깨끗한 업을 닦아 지혜를 성취하였고 구경에는 크게 장엄한 언덕에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의 이의 행을 갖추었고 모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았습니다.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여러 큰 보살의 신통한 경계를 분명하게 알며 이미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가폐함을 얻었고 모든 열애의 미묘한 법을 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이들이 모두 이미 와서 모였습니다. 법을 쓰라는 이의 덕을 찬탄하다. 볼자여, 그대는 이미 한량없는 백천억 나이트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보살의 가장 높고 묘한 행을 성취하였으며 삼매의 문에 모두 자유자재함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곳에 들어갔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 여러 가지 의혹을 끊었으며 모든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하심을 받았고 중생의 근기를 알며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해탈하는 법을 말하며 부처님이 지혜를 따라 불법을 연설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볼자여, 응컨대 열애응공 정등가에 출현하는 법과 몸의 모습과 음성과 마음과 경계와 닦는 행과 도를 이루신가 법령 굴리신가 내지 열반의 드심을 나타내 보인가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기는 착한 뿌리여 이와 같은 등의 일을 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개성으로 거듭 청하다. 법을 들어서 따로 청하다. 그때 열애성기 묘덕보살의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보현보살을 향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걸림없는 큰 지혜시여 거지없는 평등한 경계를 잘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말씀하소서. 불자들이 듣고서는 기뻐하리이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심을 보살들은 어떻게 따라 들어가며 어떤 것이 몸과 말과 마음과 경계며 행하시던 곳인지 말씀하소서. 어떻게 부처님들 정각 이루고 어떻게 열애께서 법령 굴리며 어떻게 선서께서 열반 드시었는지 대중들이 들으면 기뻐하리이다. 만약 부처님 대법왕을 배웠거나 친근하면 착한 불이 정장하는 일 원컨대 저런 공덕 말씀하소서. 중생들이 배웠거나 무엇을 얻습니까? 만일 누가 열의 이름 얻어 듣거나 부처님 계실 때나 열반한 뒤나 저 복의 창고에 깊은 믿음 내는 이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하소서. 덕을 찬탄하고 법을 청하다. 이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열애와 의지신 이와 저를 쳐다보나니 큰 공덕 바다 같은 경계를 중생을 교화하시는 이여 말씀하소서. 원컨대 인연이나 또는 비유로 묘한 법과 맞는 뜻을 연설하소서. 중생들이 들으면 큰 마음 내어 의심은 사라지고 지혜는 맑아 흑원 같을 것입니다. 온 국토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 훌륭하게 장엄한 몸 나타내어서 묘한 음성으로 인연과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보리를 그와 같이 보이소서.
시방의 천만 국토에서도 억날도 한량없는 오랜 급에도 지금 여기 모인 보살 대중을 어디서도 이 모두를 만나기 어려우리라. 이러한 모든 보살이 공경하고 미묘하고 깊은 이치 갈망하오니 열에 출현하는 강대한 법문을 청정 마음으로 모두 연설하소서. 보인보살이 법을 설하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상을 답하다. 열애는 10가지 한량없는 아성지 일로서 출현한다. 그때 보인보살 마살 열애성기 묘덕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일은 불가사의 하나니 이른바 열애응공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현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의 출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백천아성지 일로서 성취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가그 한량없이 일체의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보리심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청정 수승한 뜻의 즐거움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일체의 중생을 구하려는 대자 대비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계속하는 행과 원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닦으며 싫어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부처님께 공양의 중생을 교화함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는 지혜 방편과 청정한 도로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청정한 공덕장으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장엄한 도의 지혜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가그 한량없이 통달한 법과 이치로 성취된 영고이니라. 불자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아성지 법문이 원만하여 열애를 이루느니라. 열애 출현의 10가지 비유, 열애 출현의 제1상의 비유.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4가지 바람둘레가 서로 계속하여 의지가 되느니라. 4가지라 무엇인가? 하나는 능히 진임이니 큰 물을 능히 지니는 까닭이요. 둘은 능히 소멸함이니 큰 물을 능히 소멸하는 까닭이니. 셋은 건립함이니 일체 모든 처소를 건립함이요.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펼침이 다 교명한 까닭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모두 중생들 함께 짓는 업과 보소들을 착한 뿌리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일체의 중생을 하여 각각 마땅한 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하느니라. 불자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세계 이루었거니와 법의 성품 이와 같아서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으며 이루는 이도 없지만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느니라. 열애가 출현함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성취하느니라. 이른바 일찍이 과거 부처님 계신 데서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받아 지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능히 열의 4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를 일으키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기억하고 가지어 잊어버리지 않는 다란히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 일체 열의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능히 지니는 영고이니라. 둘은 거치고 관찰함을 출생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 일체의 번뇌를 능히 소멸하는 영고이니라. 셋은 교묘하게 향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 일체의 착한 뿌리를 능히 성취하는 영고이니라. 넷은 때를 여인 차별한 장엄을 출생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 가그에 교화한 바 일체의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가 청정하여 열의 세지 않는 착한 뿌리의 힘을 성취하게 하는 영고이니라. 열애가 이와 같이 하여 등정각을 성취하거니와 법의 성품 이와 같아서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지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정 등을 출현하는 첫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2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가 이루어지려 할 적에 큰 구름에서 퍼붓는 비를 억수장마라 하나니 온갖 처소에서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는 때는 제될 것이니라. 볼자여 열영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을 이름하여 열의 출현을 성취한다라고 하느니라. 일체의 이성의 좁은 마음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 오직 모든 대보살들의 마음으로 서로 계속하는 힘은 제될 것이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영공 정등각에 출현하는 둘째의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3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중생들의 업의 힘으로 큰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서 이를 데도 없느니라. 열영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이 착한 뿌리의 힘으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지만 또한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서 이를 데도 없느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영공 정등각에 출현하는 셋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4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리는 것 대천세계 일체의 중생 그 수요를 아는 이가 없으며 만약 그 수요를 계산하려면 한가 발광할 뿐이거니와 오직 대천세계 주인이 마해수라는 과거에 닦은 착한 뿌리의 힘으로 내지 한 방울까지도 분명히 아느니라. 볼자 열영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을 일체의 중생과 성문과 독간 알지 못하며 만약 헤아리고자 하면 마음이 반드시 강난하게 되느니라. 오직 일체의 세간의 주인인 보살 마산 제될 것이니 과거에 닦아 깨달은 지혜의 힘으로 내지 한 글자 한 구절까지라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영공 정등각에 출현한 넷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5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적에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메람이라 하나니 능히 하재를 소멸하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큰 물을 일으키느니라.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큰 물을 멈추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 많이 보배를 이루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삼천대천세계를 분별하느니라. 볼자의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멸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능히 멸하느니라.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일체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일으키느니라.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추음이라 하나니 일체의 중생이 볼 때 의욕을 멈추느니라.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의 지혜의 법보를 이루느니라.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일체의 중생 좋아하는 마음을 분별하느니라. 볼자에 이것이 열영공 정등각에 출현한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6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한결같은 마스의 비를 내려도 그 비 내릴 때를 따라서 한량없이 차별하니라.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크게 불쌍히 여기는 한결같은 마스의 법의 물을 내리어도 마땅한 대로 법을 쓰라며 한량없이 차별하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영공 정등에 출현한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7상의 비유. 또 볼자의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먼저 행상세의 모든 하늘 궁전을 이루고 다음에 욕심세의 모든 하늘 궁전을 이루고 다음에 사랑과 다른 중생들의 모든 무물 처소를 이루느니라. 볼자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먼저 보살의 모든 행과 죄를 일으키고 다음에
영각의 모든 행과 죄를 일으키고 다음에 성문의 착한 뿌리의 모든 행과 죄를 일으키고 나중에 다른 중생들의 함이 있는 착한 뿌리의 모든 행과 죄를 일으키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결같은 마사의 비를 내릴 적에 중생들의 착한 뿌리가 다름을 따르는 연고로 일으키는 궁전이 가지각색으로 같지 않은 것처럼 열의 크게 자비한 한결같은 마사의 법의 비도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차별이 있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은공 정등가의 출현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의 출현의 제8상의 비유. 또 불자여 비유컨대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큰 물이 생겨 3천대 전 세계에 가득하고 큰 연꽃이 나나니 이름 열의 출현 공덕 보장음이라. 물 위를 가득 덮어 빛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거든. 그때 마해수라 정거천들이 이 연꽃을 보고는 곧 이 급에 그러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을 결정코 안합니다. 불자여 그때 그 가운데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매우 깨끗한 강명으로 형상세계 여러 하늘 궁전을 능히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깨끗한 빛장음으로 욕심세계 여러 하늘 궁전을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견고하고 빽빽하게 떨릴 수 없으므로 큰 천리산과 작은 천리산과 금강산을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훌륭하고 높음으로 수미산을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10가지 큰 산을 이루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그타라산, 선인산, 복마산, 큰 복마산, 지상산, 니민다라산, 목진인타산, 큰 목진인타산, 향산, 설산이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난 이름이 편안히 머무름으로 땅덩이를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난 이름이 장음으로 땅에 있는 하늘 궁전과 용의 궁전과 건달바 궁전을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난 이름이 무진장으로 3천대 전세계 모든 바다를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난 이름이 보강명장으로 3천대 전세의 모든 만이보배를 이루느니라. 바람둘레가 일어난 이름이 굳던 뿌리로 일체의 모든 여의수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큰 구름에서 내린 한결같은 마사의 물이 분별이 없지만 중생의 착한 뿌리가 같지 아니하므로 바람둘레가 같지 않고 바람둘레가 차별하므로 세계가 차별하니라. 불자여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착한 뿌리의 공들을 구족하고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의 종성을 끊지 않는 부사이한 지혜라.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모든 보살들에게 일체 열의 정수리에 물붓는 수기를 주되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출현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불자의 열애가 출현하는데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의 때를 여입니다. 열애의 세지 않고 다하지 않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비춤이라. 열애가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부사연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의 종성을 지님이라. 능히 열애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멀리 뛰어나 깨뜨릴 수 없음이라. 열애의 두려움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신통이라. 열애에 함께하지 않는 법인 일체의 지혜의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변화를 내미라.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에 생긴 착한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이없는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따라줌이라. 열애의 거지없는 복덕과 지혜의 몸을 이루어 일체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게 하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끝까지 할 수 없음이라. 열애의 매우 깊은 묘한 지혜를 이루고 간데마다 깨우치어 삼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가제각색의 장엄이라. 열애의 상으로 장엄한 몸을 이루어 일체의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느니라. 또 이없는 큰 지혜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깨뜨릴 수 없음이라. 열애는
능히 열애의 법계와 허공계와 평등한 수성한 수명을 성취하여 다함이 없느니라. 볼자의 열애 크게 자비하시 한결같은 마스의 물은 분별이 없지만은 중생들의 욕심과 같지 않고 건성이 각각 다르므로 각가지 큰 지혜의 바람 둘레를 일으켜 보살들로 하여금 열애에 출현하는 법을 이루게 하느니라. 볼자의 일체의 열애가 동일한 자체의 성품이 큰 지혜 밖에서 각가지 지혜 강명을 내느니라. 볼자의 그대들은 응당할라 열애의 한 해탈의 맛에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각가지 공덕을 내는 것을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라라고 하거니와 볼자여 이것은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니라. 볼자여 이제 한 보살이라도 부처님 계신데 착한 뿌리를 심지 않고서 열애의 일부분 지혜라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다만 모든 부처님의 이언과 공덕의 힘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게 하지만은 열애는 분별이 없으면 이름도 없고 깨뜨림도 없고 지을 이도 없고 또한 지을 법도 없느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애 응공 정등과 출현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 출현의 제9상의 비유. 또 볼자에 마치 허공을 의지한 네 가지 바람 둘레를 일으켜서 물 둘레를 지니게 한가 같으니라.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나는 편안히 머무름이요, 둘은 항상 머무름이요, 셋은 끝까지 이루며 넷은 견고함이니 이 네 바람 둘레 능히 물 둘레를 지니고 물 둘레는 능히 땅덩이를 지니어 흩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 둘레는 물 둘레를 의지하고 물 둘레는 바람 둘레를 의지하고 바람 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을 의지한 데가 없으니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하느니라. 볼자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 둘레를 일으켰어 능히 일체의 중 착한 뿌리를 지니게 하느니라. 무엇이 내신가? 이른바 중생들을 모두 거두어 주 모두 다 하니케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바른 법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랑과 즐거움을 내게 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일체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수호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이니라. 일체의 방편을 갖추어 세지 않는 경계를 통달하는 큰 지혜 바람 둘레인 이것이 내시이니라. 볼자의 모든 부처님 세조는 크게 사랑함으로 일체의 중생을 보호하고 크게 불쌍히 여김으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대자대비로 두루 이익케 하느니라. 그러나 대자대비는 크고 교묘한 방편을 의지하고 크고 교묘한 방편은 열애의 출현을 의지하고 열애의 출현은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하고 걸림없는 지혜 강명을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볼자여 이것이 열애응공 정등각 출현을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열애 출현의 제10상의 비유. 또 볼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 이미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각가지 중생을 이익케 하나니 이른바 물의 중생은 물의 이익을 얻고 육지 중생은 땅의 이익을 얻고 궁전 중생은 궁전의 이익을 얻고 허공 중생은 허공의 이익을 얻느니라.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각가지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이른바 부처님을 보고 한해하는 이는 한해하는 이익을 얻고 깨끗한 계율에 머무는 이는 깨끗한 계율의 이익을 얻고 모든 선정 한량없는데 머무는 이는 성인이 출세하는데 큰 신통의 이익을 얻느니라. 본문의 강명에 머무는 이는 인가의 가보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아무것도 없는 강명에 머무는 이는 온갖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하기를 열애의 출현은 한량없는 일체의 중생을 이익하게 한다 하느니라. 볼자 이것이 열애응공 정등과 출현한 열째 모양이니 보살